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은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환영을 받고 들어오셨는데 그 환호하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돌아섭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그 고난이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공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 가슴에 눈물 한 방울도 없이 선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 정말 이 고난주간에도 주님이 생각나지 못하고 그 주님의 아픔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2022년 고난주간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그 은혜가 마음 깊은 곳에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한 사사를 묵상하는 가운데 고난주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입다는 대사사로 분류하기도 하고 소사사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기도원만큼 많은 분량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짧은 그런 소사사보다는 충분한 입다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특별히 입다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기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달리 번역하면 창녀로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제대로 만나서 그 남편과 가정을 이룬 한 여인이 이 입다를 낳은 것이 아니라 어떤 외도를 하거나 어떤 첩의 그런 자녀가 되어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입다의 엄마 외에 정말 입다의 탄생을 반가워하고 즐거워할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출생을 하였던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아버지의 본처가 또 다른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무시하고 아주 하찮게 취급을 하다가 결국 입다를 쫓아내게 됩니다. 아마 그 입다가 이복 형제들에게 어떤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남겨두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복 형제들이 이 입다를 왕따시켜서 그를 길앗이란 고향에서 위쪽으로 돕이라고 하는 곳에 쫓아내버립니다. 출생이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는데 그런 출생의 삶을 살아가던 입다가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아서 돕이라는 곳에서 지내는 입다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돕이라는 곳에서 성경에 보면 잡류라고 표현을 했는데 막 사는 사람들, 그저 어떤 원칙이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규칙이나 이런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잡류, 그 사회에서 그렇게 쉽게 적응하지 않고 또 굉장히 무리를 떼지어서 살아가는 자기들만의 어떤 고집과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게 됩니다. 그런 입다는 배경도 그런 배경이었고
또 그가 쫓겨나서 돕이라는 곳에 갔는데 돕에서 만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이 입다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입다였지만 입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거친 삶을 살고 남들이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입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냐, 저 사람은 참 삶이 참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비란 땅에서 있다가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훈련을 받습니다.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잡류라고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입다의 고향이었던 길르앗의 지도자였던 장로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때 아마 이 도비란 땅에 있어서 유명세를 탔던 입다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입다를 데려와야겠다.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는 입다이다 라고 하면서 입다를 초청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도자로 좀 역할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입다는 이 길르앗 땅을 떠나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인데 처음엔 거절하다가 그 청을 받아들여서 그 암몬과의 싸움에서, 암몬과의 그 결투에서 그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헌신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입다는 처음에 그 암몬의 왕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싸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길르앗 땅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암몬의 왕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 흘리지 않고 무혈로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면 암몬의 왕이 거절하였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젠 싸워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중요할 때 한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저에게 임하였다. 입다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암몬과의 싸움에서 암몬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설득되어지지 않은 그 찰나에 마음의 두려움도 있었겠고 염려도 있었겠죠. 그때 성령께서 입다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때 입다가 성령이 임한 입다였는데 그가 이런 서원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싸움에서 제가 평안이 돌아오게 된다면, 이 평안이 돌아온다는 것은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더라도 죽을 수 있잖아요, 전투에서.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면 그때 나의 집에 왔을 때 내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개선 장군이 되어서 입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 앞에 섰어요.
그런데 집 앞에서 소고를 치며 자기를 환영하는 한 여인을 보니까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어요.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거든요.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 저는 반드시 저를 가장 맞이하는 제 집 앞에 누군가를,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자기의 그 딸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며 입다가 탄식합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을 바쳐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학자들이 가장 난해하는 성경의 구절 가운데 바로 한 군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치는 인신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려갑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고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칼을 거두시게 하십니다. 미리 준비한 그런 제물로 하나님은 예배드리게, 제사드리게 하시고 이삭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으로도 사람을 그렇게 제사로 드리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셨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런 인신 제사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공격해온 이 암몬 족속의 그런 풍습 가운데 사람을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입다가 그런 서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서원을 입다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죠.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저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이 서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고 끝나는 것이 완전히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셨죠. 그런데 바로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해 오죠. 성경의 행간을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아직도 입다 안에는 인간에 대한 어떤 조바심, 욕심, 탐심,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임한 그 성령을 통하여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서원을 하면 되면 안 되는데 잘못된 서원을 한 거예요. 누가 그 집 앞에 나올지도 모르고 예상할 수도 없는데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서원을 통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서원을 담보로 해서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입다의 영적인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가 도비라는 곳에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사람들하고 지낼 때의 영적인,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살아왔어요. 전쟁이 임박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막상 치르기 전에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잘못된 서원을 하고 맙니다. 결국 집 앞에서 춤추고 있는, 소고치고 있는 자기의 딸을 바쳐야만 되는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고난주간 묵상하고 싶은 것은 주제는 사사 입다이지만 사실은 입다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입다의 딸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구약의 하나님께서 입다 이야기를 하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입다의 딸 보고 입다가 말하는 거예요.
참담하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뱉어진 고백한 그런 말씀이 이미 선언되었기 때문에, 고백되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이거를 돌이킬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 입다를 보면서 그 딸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말 그대로 저에게 행하십시오라고 합니다. 행하라고. 쉽게 말하면 자기를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저를 번제로 드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단 조건을 줍니다. 2달 정도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하고 애곡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오겠다고. 성경은요, 2달 동안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가서 그 딸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입다가 그 말한 대로 서원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과연 이 입다가 그 딸을 정말로 제사를 드렸을까,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학자들은 이것은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평생 독신으로 처녀로 살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입다가 제사로 드려졌던,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그 입다의 딸은 정말 그 희생을 치르면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애곡하였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입다의 잘못된 서원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 딸이 수용하고 아버지의 실수와 잘못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입다도 참 잔인하죠. 그것을 행했다, 서원대로 행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입다라는 실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경박하게 그렇게 서원을 할 수 있지? 그 딸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딸을 나무라는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갖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너가 입다야. 강 목사, 너가 입다다. 오늘 우리가 입다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실수가 많고 때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기도 하고 때론 선언하기도 하지만 그 약속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의 실존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입다가 아닐까? 입다를 나무라지 말고 오늘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입다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 입다의 그 잘못된 서원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켰던 그 딸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 연약하고 우린 실수가 많고 우린 넘어지고 우린 죄가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와 연약함과 실수를 안아주시고 담당해 주신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오래전 입다의 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죽음으로 우리를 껴안아 주신 그 사랑. 자, 그 사랑이 오늘 입다의 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면 이 사사기는 입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김용희 선교사님의 그런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그런 간증 이야기 가운데 중국에서 일어났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는데, 형하고 아우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둘이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녀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전에서 늘 예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됐어요. 이번에 우리 금요일 기도회 때 보니까 우리 아연이도 희연이도 우리 아이들이 같이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자라서 동생을 꼭 손잡고 예배 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이들이 성장하면서 사춘기가 됐는데 이 동생이 마음에 갈등과 번민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형과 나를 버리셨을까? 왜 나는 우리 고아로 자랐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을까? 너무 고민이 많고 고민하다가 집을 나가게 됩니다. 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식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한참을 형이 찾아도 소식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어느 날 동생이 문을 열고 허겁지겁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동생이에요. 보니까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에 새빨간 그런 피가 묻어 있어서 그 동생이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지금 사람들 쫓아오는데 내가 여기 지금 도망왔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동생의 옷을 얼른 벗깁니다. 형이, 너 가만히 있어. 그 옷을 형이 입고요, 다른 옷을 입히고 숨겨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경찰들이 들이닥치게 됐어요. 그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범인이라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형이 순순히 잡혀갑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재판정에서도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니 마땅히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형이 죽이지 않았잖아요.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사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사형을 받기 전 어느 날 그 형이 편지를 써서 그것을 봉해서 교도관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사형이 집행이 돼서 세상을 떠나면 이거를 꼭 내 피부친 동생에게 좀 전해달라고. 그것을 교도관이 받아들고 사형하는 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 천국 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늘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그렇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았던 교도관이 수소문해서 동생을 찾아서 그 편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편지 봉투를 뜯어서 첫 문장을 읽어봤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거야. 이 문장이 있어서 이 문장을 읽고 얼른 교도소로, 형이 이미 재판이 끝난 줄 모르고 교도소로 달려가가지고 울고불며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죽인 건 제가 죽였습니다. 형이 아니에요. 형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이미 끝난 거예요. 재판이 끝나서 이미 사형당해서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통곡하며 그 편지를 들고 나머지 문장을 읽어보는데 그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문장을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형, 그 형이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며 말씀 보던 그 형이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왜? 날 사랑하니까. 그 동생을 사랑하니까. 그 못된 동생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형이 입었던 옷을 그가 대신 입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사람들에게. 형이 지금까지 예배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 성전에 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도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그 황망함을 이길 방법이 없는, 왜 형이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동생에게 과거에 그 동생을 유혹했던, 방황하게 했던 사람들이 와서 뭐 하는 거냐고, 이제 우리가 같이 또 일을 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있던 이 옷을 입었던 분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 난 그럴 수 없다고. 나는 형의 옷을 입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형이 나 대신 죽었다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이에요. 이걸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이걸 해결하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린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우리 주님 때문에. 입다의 딸이 희생당한 것처럼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